잘 지내셨죠? 예. 전 요 며칠 굉장히 좀 바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캠프월이 때문에 어 이제 일요일 날 산악회를 다녀와서 저녁에 이제 기도회를 또 인도하고 어제는 또 30분 채플에 다녀오고 오늘은 또 예배 준비를 하고 내일은 또 안면도에 또 준비를 하러 갔다가 다시 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안식일에는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캠프월이 참가를 해야 돼서 금요일 저녁은 우리 박윤철 장로님 시간이시고 안식일 시간은 김현수 장님께서 시간을 써주시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는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오늘 제목은 아니고요. 오늘 한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시야 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1988년 9월 27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1988년 88년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올림픽. 서울 잠실 운동장에서 올림픽 100m 결승전이 있었습니다. 벤 존슨이라고 하는 육상 선수가 9.79의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런데 3일 후에 약물 복용 사실이 드러났고 그 메달과 이 기록을 박탈당하고 아주 굴욕적으로 귀국하게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의아해했어요. 이 약물을 복용하지 않아도 분명 1등을 할 수 있는 선수인데 그가 왜 그랬을까? 그가 왜 그랬을까요? 그 마음에 좀 불안함이 있었을까요? 1등을 하지 못할까 봐? 아무튼 이 벤 존슨 정말 안타까운 그런 행동 때문에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이 벤 존슨을 보면서 생각나는 인물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도 처음은 좋았지만 끝 마무리가 좀 좋지 못했던 왕이었습니다. 우리 역대하 34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14절로 19절 좀 여러 장을 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렸을 때 곧 위에 있은 지 8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그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 그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매. 그리고 14절부터 19절에 있는 좀 중간에 약하고 14절, 15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연보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에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서기관 사반에게 일러 가로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19절입니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요시야의 위에 있은 지 18년에 이 6월절을 지켰더라.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온 고로 요시야가 나아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뇨? 내가 오늘날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로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명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35장입니다. 35장 21절입니다.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변장하고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하였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신복이 저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저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저가 죽으니 그 열조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쭉 이 요시야 왕의 어떤 그 줄거리인데요. 그 왕의 생애 줄거리인데 간략하게 좀 요약한 줄거리입니다. 요시야 왕이 8살에 이제 왕이 되어서 31년 동안 남방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이 8살에 왕이 되었던 까닭은 그의 아버지 아몬 왕이 된 지 2년 만에 그의 24살 때 신복의 손에 살해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뒤를 이어서 그 아몬을 죽인 사람에 의하여 이 요시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이 신복들에 의하여 이 왕이 되었다는 사실은 이 요시야 왕도 이 신복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이 이 8살 된 그 왕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정말 손바닥을 뒤집는 것보다 쉬웠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왕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이 신하들이 이렇게 드셀 때 왕이 할 수 있는 일은 이 신하들의 비위를 맞추는 일밖에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어떻게 했는가 보니까요. 우리 역대하 34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로 이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정직하게 행동했어요. 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고 다윗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어떤 좌로 치우치지 않고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잡고 아주 정직하게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감동적인 것은 그 다음 말씀인데요. 34장 2절 3절에 오히려 어렸을 때 곧 위에 있은 지 8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했다라고 했습니다. 8살에 왕이 되고 왕위에 있은 지 이제 8년이니까 16살입니다. 16살 이 소년이 하나님을 비로소 구했다고 하는 이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 16살 하면 어떨까요? 16살의 그 소년의 모습이 어떨까요? 하나님을 구할 만큼 그렇게 성숙한 믿음을 가진 그런 소년일까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16살의 철없는 이 소년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6살의 소년 요시야는 하나님을 구했어요. 비로소 구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왕이 된 지 8년 동안 요시야는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정도를 걸어왔습니다. 아마 그의 본성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요시야는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 요시야가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함을 아주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정직하고 바른 길을 걸어왔다고 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정직하게 살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면밀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과연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신가?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계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요, 하나님을 찾되 아주 열렬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교회증언 7권 190쪽에 나는 그대들에게 깨어서 그대들 스스로를 위하여 하나님을 찾으라고 호소하는 바이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고 계시는 동안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가장 열렬하게 그분께 부르짖으라. 그러면 그대들은 시력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 책에, 하늘 기록책에 아무개가 오늘 여러분의 이름 뒤에 비로소 하나님을 구하더라라고 하는 그 기록이 기록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구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요시야 왕은 8살에 8세의 왕이 되었고 16세에 여호와를 구했고 20세에 우상을 척결하고 26세에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연보한 돈을 꺼내던 중에 제사장 힐기야에 의해서 그 여호와의 율법책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요시야의 증조 할아버지인 히스기야 시대에 그 유월절 기간에 율법책을 읽어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히스기야의 아들 이 므낫세는 그 제도를 폐지했고 율법책은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이 므낫세는 지금 오늘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죠. 그리고 이 율법책이 사라졌는데 그 후에 여러 해 동안 백성들은 일반적으로 그 교훈을 배우지 못했다라고 선지자 왕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잃어버렸다는 상황을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우리의 어떤 이해 여부를 떠나서 이 상황은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상황과 유사하지 않나 싶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때는 성경이 아주 귀했고 지금은 성경이 너무 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다가 성경을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렸던 상황이라면 지금은 성경이 있지만 성경을 읽지 않고 연구하지 않으므로 없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처지가 그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좀 비슷한 것이죠. 이 율법책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 미지의 땅을 여행하는 사람이 지도를 잃어버렸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책을 읽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 사막을 그냥 우리의 감각으로만 여행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 각시대의 대쟁투 593쪽에 성경의 진리로 마음을 견고히 방어한 자들 외에는 아무도 최후의 대쟁투를 견디지 못할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는 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할 것인가 하는 시험이 이르러 올 것이다. 결정의 시간은 이제 박두에 있다. 우리의 발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의 보호 아래 굳게 설 준비를 갖추고 있는가? 이제 제사장 힐기야가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서기관 사반에게 그 율법책을 주고 이 사반은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요시야 왕에게 나아갔어요. 이 34장 15절로 18절에 보니까요.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가로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 있던 돈을 쏟아서 감독자와 공장의 손에 붙였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사반이 왕의 앞에서
왕 앞에서, 요시야 왕 앞에서 율법책을 이렇게 읽으니까요, 이 요시야가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이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요시야의 회개하는 모습을 훌다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대하 34장 27절에 마음이 연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여기 마음이 연하여졌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는 말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마음이 좀 딱딱하고 강팍해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좀 잘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마음이 딱딱해지고 있는지. 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있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선지자 왕 393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시야는 사반이 읽어주는 이 고대 사본에 기록된 권고와 경고를 처음으로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그처럼 매우 분명하게 놓아주시고 저희로 세상에서 칭찬을 받고 만방의 축복이 되도록 생명의 길을 택하라고 얼마나 거듭 간청하셨는지를 전에는 결코 깨닫지 못하였다. 그 책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들을 최대한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보증들이 많이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인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약속된 땅에 굳게 세우시고 그들을 세상 열국의 머리가 되게 하시려고 힘있게 일하실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보여주시고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듭거듭 간청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생명의 길, 이 복의 길을 선택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역대하 35장 19절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요시야 왕이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요시야의 위에 있은 지 18년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온 고로 요시야가 나아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뇨? 내가 오늘날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오? 나로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명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변정하고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하였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신복이 저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저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저가 죽으니 그 열조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역대하 35장 19절과 20절 사이에는 13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19절은 요시야 왕이 즉위한 지 18년, 요시야 나이가 26살 때였고 20절은 요시야 왕이 즉위한 지 31년, 요시야의 나이가 39세 때의 사건입니다. 이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그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오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 왕 느고에게 이 갈그미스를 공격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애굽 왕 느고가 이 갈그미스를 치러 왔다는 소식을 듣고 요시야가 군사를 이끌고 그곳을 방어하기 위해서 유브라데로 갔어요.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갈그미스를 도우러 가라고 하셨을까요? 여기 화이트인의 원고에 보니까요, 주께서는 요시야 왕더러 애굽 왕과 싸우라는 명령을 내리신 일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요시야가 전쟁에 참전하려면 누구를 도와야 합니까? 반대로 이 느고를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이 갈그미스를 돕기 위해 간 것이었어요.
애굽 왕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그냥 두었다가는 요시야가 죽을 게 뻔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뇨? 내가 오늘날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로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명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요시야는 군대를 거느리고 되돌아간다는 것은 치욕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계속 전진하였다. 이 때문에 그는 전쟁에서 죽었는데 그 전쟁이야말로 그와는 아무 상관없는 싸움이었다. 이 요시야가 아무 상관없는 그 전쟁에 나갔다가 죽은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 이 느고에게 명하셔서 이 갈그미스를 치라고 명령하셨는데 오히려 그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되는 쪽에 요시야가 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그 이스라엘 남방 유다의 왕 중에 손꼽히는 선한 왕이었어요. 정말 처음에는 정말 선하고 성전을 보수하고 그가 율법책을 보면서 백성들을 회개로 인도하고 정말로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이 참 허무하게 끝나요. 그의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죽음이 아니라 피할 수 있는 죽음이었습니다. 이 39세의 아주 젊은 나이에, 그 아까운 나이에 그가 죽게 되었던 것이죠. 화이트인의 원고에 그 원인은 그가 받은 바 경고에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그 전쟁에 참전했기 때문에, 애굽 왕 느고를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어요. 분명히 느고 왕이 이 요시야 왕에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갈그미스를 치라고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줬는데도 그렇게 반대편에 섰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그 일을 물어보고 실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의 답이 보이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길이 보입니다. 그래도 알 수 없으면 하나님을 신실히 따르는 내가 좀 존경하는 내 신앙의 멘토나 그런 사람들에게 좀 물어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 들려주시는 그 충고와 조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그 전쟁에 참전했고 애굽 왕 느고를 통해서 온 그 제안에 따르지 않음으로 죽었어요. 전쟁에서 전사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사람에게 이 안전과 행복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과거에는 정말로 훌륭하게 이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 인도했지만 이 과거에 잘했다고 해서 현재의 안녕을 보장받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시야가 16살 때 하나님을 구하고 26살 때 옷을 찢고 회개를 하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구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요시야와 같이 이 마지막에 좀 어두운 사람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작도 좋아야 하지만 이 마무리도 좋아야 합니다. 끝이 좋아야 합니다. 끝이 안 좋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 전에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끝까지 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애를 삶으로 우리 요시야 왕의 모습처럼 따라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 있는 심태선, 김주찬, 임예석 우리 새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직산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음악이 마칠 때까지 함께 개인 기도하겠습니다.